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복된 날을 주시고 이 복되고 귀한 날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세 동안 세속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부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싸운즉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지고 변화를 입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드립니다. 만일에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게 있네. 내게 권세게 주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같이 읽어도 되겠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10절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위에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격려 또는 위로 또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이 대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잠시 후에 망한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므낫세의 우상숭배 만연으로 인해서 남유다도 지금 망하고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대단히 의기소침하고 염려하고 불안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 말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로 그 백성들을 경성시키는, 위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라고 나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너, 그래서 너라고 불리운 오늘 우리에게 첫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이크 소리가 뒤에 잘 들립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우리가 참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요. 이게 거룩한 시간에 TV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TV 프로가 있는데 보니까 자동차 사고만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한번 봤어요. 나 그거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기분 좋게 차 타고 달리는데 옆에서 와서 쾅 바닥을 뒤집어 버리고, 오는 길에서 중간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와서 박아버리고, 이건 뭐 도로의 흉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한번 당한 사람이든지 사고를 한번 낸 사람은 차를 앉으면 두려워져요. 그래서 실패도 한번 해본 사람은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워서 못 덤벼.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 어떤 사람은 폐소공포증,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막 두려워져. 어떤 사람들은 시험공포증, 시험 친다 하면 막만 오금이 저려.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그래도
의뢰에 있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두려운 일들, 두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세상입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저는 요 시간에 성경을 같이 보면 좋은데 시간상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죽는 것이라.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살인죄나 음행죄나 도둑질하는 죄나 이런 것은 다 죄인 줄 인정을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면 멸망의 근거를 장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자고 해서 두려움이 도망칠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아유, 이번에는 내가 문제없이 얘기해야지. 그래도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 어찌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이런 존재들이라요. 왜냐하면 아마 인간의 감정 중에 두려워하는 요소는 맨 처음 만들어진 인간 감정 요소일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과실을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로 막 피해가지고 숨고 도망다니는데 죽긴 뭘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데, 첫 번째 오는 은혜가 뭐냐면 중생 거듭남의 은혜예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 중생이라는 말이 죽었던 게 또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담이 동상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쳤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동상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그게 인간의 감정 가운데 맨 먼저 만들어진 감정이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문제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로 마음이 덜덜 떨리고 몸이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살고 간 분들을 보면 사자구덩이도 안 두렵고 분무불 구덩이도 안 두렵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수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다 해도 안 두렵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껍질이 벗겨져 죽음을 당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두려움을 초월했을까? 그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외 없이 항상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이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컨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내신 계명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건 내가 죽어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계명을 내가 어깁니까? 불구덩이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때 내가 왜 요만한 일에 덜덜덜 떨리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 (5장 5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드는 대로 다 기억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하는 것만 받아가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네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네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죽은 후에 죽은 자를 지옥불에 다시 던져 넣는 그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이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과 내가 진실로 현실에서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내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이
호랭이 같아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경찰서 형사가 두렵고 검사가 두렵습니까? 죄를 문초하는 경찰이 두렵고 형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사나 형사만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요 첫째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내가 세상과 세상의 그 무슨 일, 사건, 전쟁, 혈폭탄, 무슨 살인 강도 같은 침범에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들 하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면 세상 이건요 나를 갖다 힘들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박창호, 그 선생님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도 그 이름은 내가 기억할 거야. 꼭 두 분 선생님은 내 이름이 남았어요. 그 박창호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기억해요. 내가 과거에도 이 선생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으면 박창호 선생님 앞에 오면 한 달 안에 정상으로 딱 고쳐버립니다. 틀림없이 고쳐버립니다. 말을 써서 하다가는 일이 나와 몽둥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노래하듯이 해도 네가 더더더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섭던지 숙제 안 해가면 그날 온통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박창호 선생님 숙제 냈다 하면 그거는 밤중 12시라도 다 해가 가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시간을 반장 이리 나와라. 반장 나와서 네가 오늘 자습 시간인데 떠드는 아이들 좀 네가 관리해라. 이러고 갔어. 갔는데 반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 교실에 그때 한 3, 4명씩 앉았어.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요. 떠들어요. 그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선생님 대리 반장을 시작하고 반장이 하나도 안 무서워. 네. 그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련히 나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가 무섭게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이러고 저러고 그 하나도 두려워지지를 않아요. 야고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성경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뭘 붙여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요거 붙여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양반, 이 대통령과 내가 함께 있을 순간에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면 루스 땅 그 밤에 홀로 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그 몸으로 다 받고 난 다음에 도망을 쳤어. 아버지 집에서 이스마엘이 맞아 죽으니까 종일 달려서 어느 지점에 갔는데 밤이 됐어요. 그게 루스 땅이야. 그 땅이 이 훗날 베델입니다. 베델. 떡집 베델. 그 밤에 야곱이 피곤한 몸을 돌베개에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아, 내가 함께 간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탄생시킬 때 네게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하는 그 함께함의 보장을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간교한 수단을 좀 부려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두려워해지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왜 두려워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두려워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죄가 돼요. 계시록 21장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가 된다니까.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주제가 간단합니다. 한번 받아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두려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안 믿으면 헛일이야. 안 믿으면 헛일이야. 천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도 그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안 믿으면 조그만 일생이면 덜덜덜 떨고 마는 거야. 어떤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잠깐 내가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은데 다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실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든지 수술실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잘 다녀올 것이라 믿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인사하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같이 갈 긴데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돌봐주십시오. 내가 같이 갈 긴데 수술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여보 내가 갔다 올게. 아내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잘 다녀오세요. 인사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수술실에는 아무도 같이 못 들어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문 밖에서 잘 다녀오세요. 그 외에는 더 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같이 갈 긴데 누구만이 수술실에 같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당 나 혼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 속에 듣고 나니까 뒤에 태산 같은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수술실에 나 때문에 들어가신다. 거기에 연이어서 그 목사님의 내용을 잠시 더 추가해 드리면 세브란스 병원 참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복도나 대기실에 찬송가가 은은하게 퍼졌지요. 안병동 복도를 가다가 보면 길을 걸어가면 입원실 창문마다 성구가 걸려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구가 걸려있는 거예요. 저 칸에 가면 그 칸은 또 창문에다가 성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거기서 볼 때 그 성경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얼마나 담백해 되는지 그래서 수술실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닐 때는 저 벽에 창문에 저기 성구가 붙었는데 수술실에 가서 누워서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성구가 붙어 있어요. 그 수술실, 안병동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하기 전에 그 잠시 천정을 보는데 그게 오늘 본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천정에 써져 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내가 구세게 하리라. 이게 누워서 보니 천정에 붙어 있어.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누워서 그 성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막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수술실 문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 내가 인사를 드릴 때, 나도 갈 긴데 그 하나님이 여기 와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수술 후에 목사님은 전이가 된 수술을 2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셔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술실에 3번을 들어갔지만 한 번도 두려움 때문에 떨어본 적이 없다. 두려움 때문에 떨어본 적이 없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무서운 수술,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갔다 나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실제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이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 장로가 말합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네게 보일지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 뭘로 나타냅니까? 입으로 나타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뭘로 나타내요? 여러분들 행위로, 여러분들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증명이 안 됩니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뭐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왜 안 두려워했다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 23편을 지은 시인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장터를 내방했어요. 전장에 나가서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전장터를 왕래하며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온 다윗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아미하시나이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다윗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내가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큰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의 두려움 하나만 이게 벗어내도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기뻐집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길 걸어가는 인생인데 숱한 곳곳에 두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 어떤 두려운 일들이나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해치지는 못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한 그 누구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남은 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남은 날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가 믿음으로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예수 함께 아니하는 바로 항상 예수 함께 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던지거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어디든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시니 꼭 자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며 어디를 가든지 건널 보는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요. 주여 우리를 이 같은 목장교회의 성도로 삼으시고 정하신 귀한 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결단과 우리 마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보내주시네 감사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땅 위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 핍절함을 당하지 않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전국 성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 남은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로 담대한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교회와 백성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